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물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거돌라오벨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러와 고무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라와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신디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거돌라오벨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14년에 거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이웨 기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에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도력그 엠비스박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무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신디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거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벡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으니라. 신디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무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삼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무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 곧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분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그 14장 1절 전체를 안 보고 읽었던 본문하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24절은 그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얼마 전에 이 히브리서 이 강의하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은 한 몇 차례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요번에 좀 제외시킨 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 이걸 더 깊이 나누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니까 더 나눈다고 해가 신앙이 정진이 되던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의 교훈 있죠.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사건 자체는 그 사건 자체 통해 가지고 그 세 가지만 이렇게 교훈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교훈이 어떤 교훈인가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이 전쟁의 피해를 받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출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전쟁의 피해를 받게 되는데, 그냥 오늘만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갑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전체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 서로 갈라서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갈라서면서 아브라함은 뭐냐니까 이타적인 생각,
이타적이라는 것은 뭐냐? 먼저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선택권을 먼저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선택권을 주게 되는데, 그때 롯은 그것을 달람 이렇게 이제 받고, 그렇게네, 아브라함은 그 어떤 이타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다 그러면, 그 롯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롯이 선택했던 게 뭐냐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나눴던 건데, 제가 읽어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다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롯의 선택은 뭘 선택하는가니까, 이 육신의 눈이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지금 내 눈에 차는 거, 그 다음에 육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좋은 그것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뭔가니까, 이 요단강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래서 항상 자기 고향이었던 그 유프라테스와 그 다음에 티그리스강, 이제 그런 주변. 근데 그것이 이제 눈을 봐서 가장 좋은 그런 조건이죠. 그래서 이 롯이 눈을 들어가지고 요단강 지역을 탁 바라보니까 정말 그 땅을 이제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했는데 보니까 자기의 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뭐 같았냐니까 애굽 땅과 같아라. 애굽 땅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약속의 그런 땅 자체는 이제 특별한 그런 기후의 상이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요단강도 있기는 있지만은 우측에는 아라비아 사막이고 이 좌측에는 이 지중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정해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공급 안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약속의 땅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믿음으로서만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지정한 그런 땅이었다 그러면, 이 롯은 뭐냐니까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눈을 들어보면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이가 이렇게 애굽 땅 같은, 이때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렇게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항상 매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이 항상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안 그러면은 이런 육신을 따라 선택하느냐,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롯은 무엇을 선택했냐 하니까 정말 어떤 육신의 그런 눈으로 정말 돌아보면서 세상적으로 좋게 보이는 그것을 선택을 했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갔는데, 그 좋은 곳으로 이제 이주하게 됐던 게 이 소돔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소돔 땅까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 소돔 땅까지 들어가 가지고 저간 이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래 선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더 늘어나고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롯의 선택의 결과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잘 살 줄로 생각한 거예요. 평생 잘 살 줄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좋은 것을 선택했고, 참 우리 삼촌은 참 좋은 부분은 있는데 좀 이렇게 이 눈이 없어. 뭐라 그랬냐? 이게 그래, 맞네, 안목의 종류. 그래, 안목이 너무 없다. 뭐 이런 말도 했겠죠.
그래 떡 했는데, 그래서 평생 동안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냐, 이제 최초로, 이제 성경 최초로 남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레스틴 그 주변은 남쪽이고, 그 다음에 항상 아수르나 바벨론은 북쪽 내지 북동쪽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뭐냐, 남쪽 지역에 이 다섯 개 왕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 북쪽에 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오늘 몇 년 동안 바쳤다? 약 12년인가 이런 조공을 바치게 되죠. 이 조공을 이제 바치게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자신이 생겼던가, 그 조공 바치기를 다 거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1, 2년 후에 뭐냐니까, 북쪽에서 연합군이 어떻게 된다고요? 남쪽을 치면서 완전 쑥대밭을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이 소돔 왕은 도망치기 바빴고, 그 다음에, 이 롯은 뭐냐, 이 소돔에서 정말 이런 부를 가지고 있었고, 막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홀라당 잡혀가 버리고, 모든 재산은 다 뺏겨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건 자체가 롯의 선택한 결과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니까, 이래가 이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 롯의 운명인데, 누구에 의해서? 자기 이제 이 백부에 해당되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사건까지가 오늘 이제 기록에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때 롯은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또 실수를 범하는 그 실수가 뭐냐니까, 자기가 세상을 따라 선택한 그 길 있죠. 그 선택한 결과를 통해서 이게 뭡니까? 전쟁에 휘말려서 정말 자기가 쌓아온 게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거든요. 완전 포로가 돼가 끌려가는 그런 것을 일을 당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경고라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뭐 대지진이 일어나도 전조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세상 이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탁 치려고 하실 때는 그 전에 전조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살기에 바빠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은 몰라요. 그게 전조현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냐니까, 이 롯도 그렇게 혼이 나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구나 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참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쉽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의 그런 고집이나 그 사람이 형성된 그런 부분이 있죠. 가지고 있는 그것이 깨떨어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았다 하니까 또 그 길로 빠지는 거예요. 왜냐니까 아브라함에 의해서 모든 걸 되찾았으니까, 딱 다행이다 이래가지고 또 뭡니까, 소돔에서 푹 이래 젖어가지고 더 깊숙이 이 세상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어리석다 이러죠. 그런데 이건 어리석은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래 가요. 그럼 왜 깨달음이 없냐니까, 이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전조 형상이 일어나는 거 있죠. 경고가 일어나고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시거든. 그러면은 영적으로 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줄을 모르고 단지 세상에서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가 보다, 그 바보 아닙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래 생각하는 거는 당연하지. 왜? 영적인 감각이 빵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이 빵이다 이러면 그게 나중에는 결국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롯은 이제 나중에 결국은 왜 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그곳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간 그곳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었으면 가까이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없다 보니까 계속 그 가까이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냐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상황, 옮겨지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하게 된다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결과를 당했던 사람이 이 롯입니다. 그래서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누구도 죽었다? 아내도 이 소금기둥이 돼버린 거야. 그 소금기둥이란 거 뭐냐? 이게 이 노아의 그 방주가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비가 막 오는데도 깨달지 못하는 거라,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면서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둥아둥 뭐냐니까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거기서 살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 자체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교회 지도자일 뿐만 아니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도 영적인 감각을 많이 상실해 버렸다. 그러면은 힘들어요.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참 이렇게 그 감각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 처음에는 막 영적인 감각을 가졌다가 이렇게 누룩처럼 조금 이래 들어오는데 그게 부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질된 형태로 되다 보니까 다시 새롭게 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의 결과인데 최종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징계를 딱 하시는데, 이거는 경고성입니다. 경고성 징계를 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처참하게도 롯은 그 경고를 통해서도 혼이 나고 난 이후도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란주 뒤에 보면 최종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자손이 참 중요하거든. 그리고 자손이 꼭 아들만 딸 이게 아니고 자손만 있으면 돼. 성경의 계보에도 여자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렇게 딸들이 시집도 안 갔는데 아내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 되었느냐. 딸을 시집 보낼 상황도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동교로 죽게 사니까 누가 그 딸한테 장가 올락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희한하게 후손을 이어가는 아주 치욕적인, 딸들을 통해서 자기 후손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아주 그런 수모를 당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롯이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적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자체는 뭔가니까 그런 치욕적인 것으로 끝나버린다. 이게 이제 시간을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그러면 롯의 이야기를 우리 일생을 보면 이야기라. 우리가 살다가 어떤 사람들은 일찍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고 늦게 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결말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선택을 못해요. 그게 이제 끝이라. 그러면
끝 이후에는 뭐냐니까 재림하신 우리 주님,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 복음을 가져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그분께서 이제 심판하러 오세요. 그거는 뭐냐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살리려고 이렇게 천국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걸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이래 생각했지만 죽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어떻게 된 거니까 저 계속 이야기하죠. 그 목사님 계속 이야기해 주니까 뭐냐니까 요양병원에 그 원목으로 지금 이제 그만두셨어요. 계셨던 그 분이 뭐냐니까 그 요양병원은 전부 다 목사, 장로, 권사 이래가 계세요.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처참한 생활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한 것을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이 될 것 같아가 다 전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로 살았느냐, 목사였느냐, 장로였느냐, 권사였느냐 이게 아니고 이제 그분들은 다시금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정신도 혼미한 분도 있고 기력도 안 되고 제일 잘하는 분이 늘 잠만 자는 거예요. 잠만 자고 음식 좀 드시고 또 잠만 자고 드시고 잠만 자고 이러는데 죽음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까지 가지 않고 그 앞에 끝나버리잖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런 결과 자체가 그 뒤에 이제 결말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냐니까 죽음만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 이전에 끝이다. 그 이제는 더 이상 뭐 믿음으로 살까 신앙으로 살까 그런 선택 자체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 버린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뭐냐니까 그 신분이 이 교회에서 대단한 신분이었잖아요. 대단한 신분이었지만은 세상 사람보다 처참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롯처럼 이렇게 선택하면 이 기회가 없어진다. 그런 선택을 안 하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인간의 눈이나 육체의 그런 것으로 선택을 하면 그 결과는 처참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이때는 구약이라. 우리는 어떤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신약 세대를 살고 있어가 모든 그 비밀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 계시를 다 해본 거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구약에서는 뭐냐니까 아직 약속을 못 받고 이제 그런 계시를 못 받은 그런 상태에서도 그 롯처럼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모든 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거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 있죠. 그게 다 드러났는데 그러면서도 아직 롯처럼 이렇게 선택을 한다 그러면 롯이 받는 심판보다 더 참혹했으면 참혹했지 더 이렇게 낫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상상이 들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니까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입니다. 이 대단하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몇 절에 있더라? 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이제 조상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죠. 이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정말 자기하고 삼촌밖에 안 되는 롯이 있죠. 롯이 포로로 딱 끌려갔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 훈련된 318명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만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짠호. 이것밖에 못 합니다. 안타까워만 할 뿐이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렇게, 아이고, 짠호. 이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영적인 전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다 순탄한 것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 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롯과 비슷한 형태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환란, 영적인 환란을 당하게 되면, 내가 훈련된 318명이 있으면 왜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 아니가. 해결해 주는데 영적으로 훈련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이고 하는 거 요거밖에 없어. 아이고 어쩌노 하는 거 그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래 되면 안 된다 하는 걸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 되면 안 된다 하는 그 자체의 교훈이 바로 이거라. 그래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이라는 거는 영적으로 훈련된 믿음의 용사들을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영적으로 훈련된 자가 되어야, 능력이 있어야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영적인 환난을 당하게 되면 뭡니까? 아이고 안타깝다 이거 안 하고 왜 되겠습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지.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문제, 특히 우리 성도들 같은데 이러면 이런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훈련된 게 아무것도 없으면 왜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그것은 이제 끝이야. 그것은 이제 끝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제 교훈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철저한 정예 용사를 가졌느냐 하니까, 가나안 지역에 다섯 왕이 피했어요. 가나안 지역의 다섯 왕 자체가 그 북쪽 군대한테 피한 거야. 그리고 그 지역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지역만 이렇게 전쟁에 피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이 끌려갔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느냐니까, 다섯 왕의 군대보다 더 강한 318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추격을 하는 거예요. 추격을 해서 성경을 보니까 밤에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 기습 전쟁을 펴고 추격하고 이래가 결국은 뭐를 갖다가 가져오면 롯의 모든 가족들, 그 다음에 그 모든 재물들을 다 가져오고, 심지어 누구 것까지 가져옵니까? 소돔 왕 것까지 있다 이거죠? 그 뺏겼던 것이 다 가져오는 거야. 나중에 뒤에 보면 소돔 왕이 뭐냐? 사람은 보내주고, 포로로 갔던 사람은 보내주고, 누구는 네 가져라, 뭐는 네 가져라, 모든 탈취한 재물은 네 가져라 하니까 내가 왜 그걸 가지느냐? 경비만 조금 놔두놓고 다 가져가라. 당신 거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영적인 그런 싸움이나 또한 그런 부분에서 길렸던 이 318명 있죠. 이것은 이런 대단한 그런 용사를 길렸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니까,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랍죠. 늘 이제 언급하는 게 뭐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이 시골에서 그 교육도 못 받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못 읽었는데 하도 너무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 이런 기적들을 내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성경도 읽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뭐냐?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영적인 그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특히 어머니들이 많으니까,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그 아들들을 다 성공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아주 대단한 성공한 인물들이나,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이름 모르겠네. 억수로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분할해주고 하는 있는데, 그 간증들을 보면, 기억나는 거는 정말 자기 아버지가 어렵게 목회했지만 자기 어머니의 그런 기도 있죠. 그게 뭐냐니까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강해진 거예요. 강해지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 훌륭한 자식을 키워내는 아주 능력 있는 그 어머니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강해지면 이제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자기 가족들도 간수를 다 못한다. 자식들도 간수를 잘 못한다. 왜? 자기 믿음조차 이래 잘 간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족 떠나가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죠? 영적인 전쟁터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이 318명에 속한 이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돼. 그래야 강한 교회가 돼요. 그 강한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강한 교회가 되고 모든 그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런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런 영적인 그런 전쟁 같은 이 교회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들만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정말 영적으로 강한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면은 옛날 시골 우리 옛날 우리 한 징주 할머니나 된 분들 있죠. 배운 것도 없죠. 고생스럽고 못 먹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아무 가진 것 없으면서도 믿음 하나로서 자식을 그렇게 키웠거든.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키웠다 그러면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대단한 여건을 갖추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없는데 그게 뭐가 없다고?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춰야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특히 오늘날 세대가 어둡죠? 이 어두운 그런 세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영적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으면서 대신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게 뭐냐? 너것만 하나님의 나라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확장시켜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생기고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전 세계가 지금 복음화되어 버렸잖아. 아직까지 아직 미복음화된 곳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 됐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거든요. 그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아야 돼. 그럼 이거는 마치 뭐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은 주시지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 오른쪽에도 맞고 두 지파 반,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땅을 차지하죠. 땅을 차지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가만히 손 모으고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은 너가 하라는 이야기다. 승리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삐끗하면 뭐냐? 아이성과 같이 된통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처절하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 명령을 받는데 이것을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 영적으로 정말 훈련된 그런 일꾼이 교회는 필요하게 되어 있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옛날에 참 이 기도를 많이 했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 목사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막 거의 이제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포기한 상태. 그럼 포기한 상태라는 건 뭐냐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 주셨는데 한 가지 안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교회는 전도는 못한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보다. 막 이렇게 이제 포기 단계에 이제 이렇게 도달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뭐 포기하면 안 되죠. 주님 만나고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기라. 내가 보내준 것 외에 그 성도들 전도회가 교회가 됐냐? 이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 완전 내가 목회를 엄청 잘못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뭐냐니까, 혼자서 전도하는 1인 전도하는 분 있죠. 거기 가서 같이 전도를 했었어요.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마음이 좀 많이 좋아진 거는, 전도용품을 보낸 그 몇 개 교회 중에서 3개 교회에 제가 저번에 그 손님 초청하려고 보니까 그 이불하고 그 밑에 성가대 가운 거기에 박스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게 뭐냐니까 내가 찾던 거라. 옛날에 그 우리 전도할 때 가까이 설명해 주던 거 있죠? 막 그게 막 2박스인가 3박스인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청 많이 만들어 놨네 이래가지고 한 권씩마다 정비해놨고 내가 전화해가 이 전도 뭐 해가 우리가 좀 하던 게 있는데 이거 하랍니까 하니까 막 금방 오셨더라고. 그래가 싹 다 가져가셨어. 야 이거 엄청 좋네 이러면 좋겠네 이래가 싹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가시고 난 이후에 한 권씩만 좀 놔두나요.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또 혹시나 압니까? 그럼 자료가 지금 컴퓨터에 있는 거 다 날라가가지고 이거 다 다시 만들라 그러면 또 머리가 아프니까 한 권씩만 놔두나 주세요. 이래가 이제 놔두놨거든요. 한 달 있다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은데 어떻게 이것 가지고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초신자가 자기들은 오는가 봐. 그래가 오면 맨투맨이나 이렇게가 양육하는 것을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거 그거 내 전공이요. 얼마든지 도와드릴게. 얼마든지 도와드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 주님 앞에 죄송한 부분이 나는 그 새 교회를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과 맨투맨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 방법을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 부르던 내가 시간이 텀이 나면 불러서 그 목사님도 훈련시키고 그 다음 전도 현장 가면은 가서 하는 것을 보면서 코치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걸 지금 좀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서 기른 훈련된 318명의 교훈은 그런 교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훈련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는 훈련된 병사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게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항상 교회는 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지금 추수할 시기잖아요. 그렇죠. 말세니까 이럴 때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보내달라 하는 그 기도를 이거는 누구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 기도를 너희는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라. 그럼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니까 너희가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추수할 일꾼이 되도록 막 기도하면서 또 일꾼들을 구하는 거 있죠. 이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기도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교훈이 있죠.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조금 약점이라. 다른 거는 참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약점이라. 왜 가장 중요한 게 약점일까? 사교성이 좀 없어서 그래요. 사교성이 막 없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한 개가 이제 이래 나오죠. 믿음을 따라간 아브라함이 있죠. 믿음을 따라갔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데 막 좋고 이런 게 안 가고 척박한 곳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머무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그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물 건너온 사람. 건너온 사람이야. 그러면 건너온 사람이란 거는 거기에 주축 세력이란 말입니까? 이방인이란 말입니까? 이방인이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이 드부살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건너온 사람들 아닌가 이야기죠. 이 무슨 말겠죠? 옛날에 딱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시골에 딱 있으면 시집 온 사람은 뭡니까? 이름도 안 부르고 아무것도 안 부르고 청주에서 오면 청주댁 그 다음 여수서 오면 여수댁 그거라 그게 평생 이름이야.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란 말입니까? 청주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래 불러주면서 너는 겸손하게 거기서 너무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래 살아. 여기서 살게 해주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하다 생각하고 널 그래 해라 이 말이겠죠? 그런 의미란 말이지. 그래서 히브리인들이라는 거는 건너온 사람이니까 너는 진짜로 주인 행사하지 말고 너는 뭐라고? 고분고분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래서 감사하다 생각하고 이거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생각 그런 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지역의 주인공으로 부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믿음의 신비야.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있었단 말이야. 한 사람 롯이 있었죠. 롯은 뭘 선택했습니까? 딱 선택권을 먼저 주니까 딱 봐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하는 그걸 선택했는 거야. 육신을 따라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성문 앞에 이 롯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대단한 신분을 이미 가졌던 거야. 그럼 돈도 좀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신분 상승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딴 사람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딱 있었으니까 이 신분 상승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삼촌은 참 이렇게 고생하고 나는 이렇게 이제 신분도 상승하고 이랬는데 아이고 우리 삼촌은 그 고생이 좀 심하다 막 이래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남북 전쟁이 일어나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롯은 뭐냐? 나중에 그러고 고동과 소므라 땅이 하나님 최종 멸망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이제 것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랬죠. 얼마나 그걸 떵떵거리면서 살던 그것이 즐거움이 있어가 몇몇 살아난데 최종 결론이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 믿음의 눈으로 척박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왜? 아브라함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죠.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기근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디로 도피했습니까? 애굽으로 도피가 된통당했죠. 된통당한 것이 하나님의 경고야. 그러면은 롯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할 줄을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말 없이 이 길리고 훈련시키는 이 자기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훈련시켜도 자기도 훈련시키란 그 일을 아무런 말 없이 계속을 했던 거예요.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 물론 뭐 아브라함이 자기와 관계없는 전쟁 같으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롯이 잡혀가니까 분연이 일어선 거야. 일어서 가지고 5 왕이 못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다 해버린, 다 찾아왔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딱 찾아오니까 누가 영접하러 옵니까? 도망쳤던 소돔 왕이 영접하러 오는 거야. 소돔 왕이 히브리인에게 영접하러 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영접하러 옵니까? 살렘 왕. 그 구약에서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약자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정말 축복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이 약속인 땅에서 5 왕은 패했죠. 아브라함은 혼자서 승리를 해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인이 가나안 거기에서 주 세력으로 갑자기 부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 여기의 주인은 바로 누구라? 히브리인이고 여기 주인의 조상은 누구라고?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각인시켜 부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길 있죠. 이거는 그 좁은 문과 좁은 길과 같아요. 그런데 이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언제 이 길이 끝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니까 롯이 선승장구하는 것도 기간이 길게 일어났다 그랬죠? 경고는 갑자기 일어나고 맞죠? 최종 망하는 거는 순식간에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1년, 2년 안 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다 고맘에 젖어서 그래 사는 거야. 사는데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안 사는 거야. 정말 이 척박한 그런 땅에서 믿음의 그런 눈으로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이것이 언제 끝날까 이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 모든 믿음의 과정들을 보시고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면 하나님은 높여주세요. 이게 신앙의 길이라. 이게 믿음의 길이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데 아무런 일에 시험도 안 거치고 천국 준다 그러면 이거 교회 팍 터집니다. 그러고 우리는 이래 좀 신앙생활 이래 흐리디다이 하잖아요. 그거 딱 반 사람이면 우리는 그 꼬담뱅이야. 찬양도 1등으로 하고 기도도 막 1등으로 하고 막 헌신이나 1등으로 다 합니다. 왜? 그걸 가지려고. 맞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걸 계시하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 그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안 해주시는 거야. 왜? 악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운의 사람이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롯처럼 세상을 따라 산다 그러면 내 같으면은 처음부터 용서를 안 하지. 그러나 내가 아닌 하나님이니까 경고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처럼 살면 안 된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은 믿음의 길 있죠. 믿음의 길을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좁은 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찬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 믿음으로 계시를 받으면서 천국은 받았지만 그 천국에 가는 길에 말씀을 보니까 좀 어려운 거라. 그 다음에 육신적인 부분이 좀 고단하고 이러니까 그거 안 하고 넓은 문으로 갈락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고 믿음의 변질이거든. 그래서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을 생활해야지 롯처럼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훈련시켜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 내가 강한 사람으로 훈련이 안 되면, 내가 롯처럼 살면 내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롯처럼 살면 어디 되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까지 어떻게 한다고? 타락시킨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그런 메시지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4장이 주는 교훈이 있죠.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영지 찬욱이나 예언이 외에는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 지금까지 잘 이렇게 걸어왔는데 롯의 길로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 서인은 지금부터 그런 길을 가. 그래서 너가 우리 세대가 되면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 그게 가장 복 있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가 서인은 우리 다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